말씀의 제목이 두 갈래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문득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지은 그 시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 가지 않는 길,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 잠깐 좀 읽어드릴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왔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후반부인데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인이 얘기하는 가보지 않은 길, 두 갈래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그 길을 자기는 선택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시 질문을 던져본다면, 당신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100이면 100사람이 대답할 말은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동일하겠죠? 예, 축복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길 가기를 원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복의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요. 모든 사람이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복이 내 것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정작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복의 길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감히 말하기도 거북스럽잖아요. 저주의 길, 이런 표현이요. 그런데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그 두 길의 대조적인 면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저주라고 하는 개념, 이것과는 조금 이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관점에서 복은 말 그대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만사형통하면 그것이 복인 것으로 우리는 피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겨져요. 그럼 저주는요, 배고프고 춥고, 그죠? 아프고.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게 살 수 있어요. 춥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질병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는 저주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이해와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이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제가 매일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님들의 늘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건 진실입니다. 그죠? 하도 들어서 아이들이 귀에 못이 박힐 것처럼 별로 효용도 없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언성도 높이고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그게 너희의 인생의 복의 길을 걷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저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질문하는 제가 부끄럽죠? 당연한 겁니다.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답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순종해서 드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인 표현들을 또 하나님이 함께 이끌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2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 다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적인 영역이 약간의 방향이 차이가 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희의 삶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복 같아. 이 길이 복된 길이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엄마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지난 주일날 이렇게 감귤 따러 갔다 오신 우리 교회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 일부러 그 감귤 따는 체험 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뭐 2학년 아이들도 있었고 고학년 5, 6학년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귤을 많이 땄을까요? 누가 귤을 많이 땄을까요?
고학년 아이들 4명이 갔는데 한 10개쯤 땄대요. 2학년짜리 2명이 갔는데 3컨테이너 땄다고요? 예, 3컨테이너가 땄대요. 그러면 고학년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부모님 눈을 피해서 야, 우리 재밌는 게임 하자. 야, 핸드폰 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역정을 내고 뭐 화를 내고 이러지는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렇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의 태도와 삶을 보면서 내 말이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그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둘 때 그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듣는 척 할 수 있지만 정말 듣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알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태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른 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 아스다롯 또는 암몬, 모압 이 족속들의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이전에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그 앞에 신명기 7장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와 양을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의 비옥함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출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들을 많게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소와 양,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암양입니다. 자매 양, 그죠? 자매 양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암양, 그럴 때 자매, 이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아셰테로트 이런 표현이에요. 아셰테로트 이렇게 표현해요. 아셰테로트인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아스다롯과 아셰테로트가 같은 동의어예요. 절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스다롯, 바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스다롯? 내가 알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암양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암양의 아스다롯?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뭔가 잘 끼워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뭐예요? 아스다롯은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신이다. 이렇게 해요. 이 신이 그 신이야? 너무
왁구가 잘 맞았단 말이죠. 딱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무턱대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활짝 여는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스스로 안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합리적인 고민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설득력 있는 고민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는 일들 혹시 없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조금 차이를 가져보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마치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갈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두 갈래의 길을 다 갈 수 없는, 왜요? 몸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왼쪽 길을 갈지 오른쪽 길을 갈지 그거는 명확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중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걸음이 중간길의 그 한가운데를 걷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편도 아닌 것 같은 어중간한,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리적이야. 설득력이 있잖아.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조금 더 나은 거지. 이렇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련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아니, 정말 미련스러워요.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한쪽 방향을 향해서만 가니. 여러분,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게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질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내 기질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설득력 있을 만한 이야기에 얼마나 쉽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걸음을 그것 가운데 두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이거라고 그러면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다 그것에 달려가는 나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지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해서 이 백성들을 도대체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이 표현을 다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9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등장해요. 이 두 산의 위치는 가나안의 중심부 쪽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해발 약 900m 정도의 높이를 가진 산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은 울창하고 햇볕도 잘 들고 누가 보아도
정말 풍요로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요, 그에 반해서 이 산은 북쪽 방향을 향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온통 바위 투성이었고 나무와 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산, 보기에도 너무 척박해 보이는 산이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산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 산이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해 보이는 것처럼 축복을 선포해라. 그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 산이 얼마나 척박한지.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만 하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죠? 확고하게 붙잡을 그런 어떤 사람들의 됨됨이가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시청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봤지? 그리심산 이곳에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주었던 축복의 약속들을 너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듣도록 선포했던 그것을 기억해라. 축복을 선포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 모든 얘기의 하나 되어짐은 이것이었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면 그것이 복이요.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동일한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그 신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 걸음을 돌이켜 그 우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저주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공교롭게도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이 산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상기했을까요? 내 인생의 길이 오늘 복된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다시 되짚어보고 확인하고 자신의 걸음들을 체크해보지 않았을까요? 이 두 산이 서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세겜. 오늘 표현에서도 세겜 상수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 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땅 가운데 오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가나안이었고 그것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와서 비로소 그가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땅에서 그가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지역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 보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집과 전토를 두고 친척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무모한 인생, 어디가 어딘 줄 알고 무엇이 있는 줄 알고 무턱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떠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으로만 그를 배웅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복의 길인 줄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사는 길인 줄을 갈대가 우르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세겜의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란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여 명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들었던 너를 통해서 내가 복에 조상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저 그 자손들이 무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하신 축복들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다른 것처럼, 하얀 것과 검은 것이 명확하게 다른 것처럼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 그게 무엇인지 좀 우리의 삶에 더 명확함을 날카롭게 해야 할 때, 그게 바로 지금의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오늘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역사의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아니고요.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이렇게요. 여호수아 8장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해요. 자,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이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앞에 절반의 백성들을 세우고 에발산 앞에 절반의 백성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백성이 듣도록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셀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할 때 장정만 인구조사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다 그 수에 넣지 않아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기득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그죠? 오병이어에서의 그
5천 명을 이야기할 때도 장정들의 수만을 계수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공교롭게도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까지 다 듣도록 복의 길이 무엇인지,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도록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자들도, 그리고 거류민들도 다 듣도록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는 것과 저주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복이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비교하여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주고 싶어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주는 그 복을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그저 학습 효과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죄송하지만 아직도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저 한수구, 왜 저희 형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백수. 네? 근데 이제 형님은 감리교 목사예요. 당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형수님이 뭔가 이렇게 염증 수치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병원 여러 곳을 갔었어요. 최종적으로 삼성 병원에서 폐암 3기. 그런데 이 폐암 3기가 폐암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어떤 조치가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3기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곳에 전이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3기래요. 그게. 근데 임파선 쪽에 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징후는 별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저희 형수님에게 또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왜 저보고 전화를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전화 좀 하지? 왜 전화 안 하냐고. 솔직히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듣는 얘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표현이 이래요. 룰루랄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녀들은,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있거든요. 이미 다 커서 30도 넘었죠. 그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룰루랄라 이러고 있대요. 저희 아내에게 저희 형님이 통화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고. 룰루랄라, 왜 룰루랄라 할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렸으니까 룰루랄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천국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까? 나도 룰루랄라 할 자신 있나? 정직하게는 없어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건 그분들
제 쪽으로다가 가족이라고는 저희 형밖에 없어요. 형수님, 복의 길 잘 걸어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지금까지 막 엄청난 목회의 성공과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길을 꿋꿋하게 여기까지 걸어오고 계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혹시 여러분 내가 가지 않아서 미처 가보지 못해서 아쉬운 그 길은 없으셨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 자신만만하게 달려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도 별 제한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나는 왜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이 눈치 저 눈치, 세상 눈치 보고 해야 되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이게 뭐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뭐야? 혹시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전히 복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 길 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향해서 뭔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저 길 갈걸 그랬네,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심에 내 삶이 순종되어 드리겠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의 길이요 복된 삶인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방대학 간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YMO들이 이거는 YMO들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이게 그냥 성서적인 기반이라고 저는 믿어요. 18가지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18가지를 정리했어요. 그것은 다 성경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 가치 중에 세 번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우리는 의사결정의 필수 과정으로 개인, 팀, 전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면, 아니 오늘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거류민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신앙이 없다고요? 이제 내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이죠. 그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여인들의 기도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형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